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한계시록. 뭔가 신비하고 또 뭔가 좀 두렵고 무섭기도 하고 또 엄청 영적인 책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날 것입니다. 또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성경은요, 비유가 많아서 읽기가 매우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초보자가 읽기에는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그런 성경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요, 그 안에는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즉 예수님의 재림 이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주된 독자,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것을 읽게 하였냐, 보내었냐 했을 때 소아시아의 7 교회입니다. 그 교회들에게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사탄의 시험과 도전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 성도들이 이 사탄의 시험과 도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세상 끝날 멸망이 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될 그것을 믿고 소망하고 기다려라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군대를 갈 때 그 군대를 가는 그 청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대를 가기 싫어서 살도 찌우고 심지어는 자기의 생이까지 뽑아서 군대를 안 가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서 그들이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군대 생활을 하면서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군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무엇일까요? 달력에 제대할 날짜를 동그라미 치고 하루씩 제대의 날짜를 지어가면서 다가오는 그 날짜를 지어가면서 그 제대 날짜를 기다리는 그 소망 때문에 그 참고 견딜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고통스러운 날도 언젠가는 지나가서 그것이 해결되는 광명의 날이 올 것이다. 곧 군인으로 말하면 제대의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1세기 말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고난과 박해를 받던 그 고난과 박해의 직면에 있는 소아시아의 7 교회, 그들에게 사도 요한은 야, 너희들이 고난과 박해를 받을지라도 예수께서 곧 오실 것이다. 참고 견디어라. 그러면 교회는 승리하고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소망을 전해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아시아의 7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요한계시록이 그 당시에 아시아의 7 교회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은요,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장면인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더욱 잘 알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삼위일체의 특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특성. 4절에 보니까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은 성부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신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영원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이 세상이 또 끝날에도 하나님은 계실 것이죠. 영원하신 분인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삼위일체의 특성을 나타내냐?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자 하셨습니까? 혼자 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이 한 분이셨다면 단수로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복수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혼자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삼위일체의 교리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고 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존재를 표현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읽었던 장차 오실 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장차 오실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장차 오실 이는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장차 오실 이가 예수 그리스도지만 이 삼위일체 교리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교동문에도 읽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인 이 시간을 초월하고 시간의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또한 성령 하나님도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한 장차 오실 이 곧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특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충성된 증인입니다. 5절을 보니까 또 충성된 증인으로 라고 말하고 있죠. 충성된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충성된 증인이 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셔서 잘 전하셨기 때문에 충성된 증인이셨을까요? 그보다는요, 예수님 자신이 곧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말씀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수님의 삶 자체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 자체가 곧 말씀이고 증거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그 아들을 보내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사랑을 이루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본문에서 증인이라고 해석된 그 원어가 마르티스라는 말인데요. 그런데 영어의 순교자를 뜻하는 마터라는 그 말의 어근이 된다라고 어원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인이 뭐라고요? 곧 순교, 증인이 곧 순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성된 증인이라는 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뭐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셨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목숨까지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예수의 증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나의 목숨까지도 버릴 그 순교의 각오가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달에 우리가 순교지 순례를 다녀왔죠. 그곳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을 보았습니다. 그 순교자들의 피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순교의 피로 증거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그 이후에 교회가 굳건히 서가고 그 이후에 그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순교자적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에요. 그 순교자적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하늘봉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특징은 곧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편 89편 27절을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넘겨줘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9편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시며. 여기서 장자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태어난 자죠. 그래서 먼저 나신 자라고 하면은 순서적으로 먼저 태어났구나, 시간적으로 먼저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먼저 나신이라는 것은 주님의 절대 군주, 즉 만왕의 왕으로서의 그 지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읽었던 시편 89편 27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적으로 먼저 태어난 장자가 아니라 모든 세상의 왕들 중에 최고, 모든 왕들 중에 왕, 곧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그러죠. King of King. 그러죠. 그러므로 앞에서 말한 충성된 증인의 결말이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교라고 했잖아요. 충성된 증인은 순교로서 증거한다. 순교적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러한 순교적 죽음이 그냥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사망을 이기고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요, 넘겨줘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이것은 죽음을 이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에요. 소망.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따라야 할 모델, 따라야 될 표본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으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특징은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는 거예요. 5절을 보면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이라는 이 참혹한 순교적 죽음을 거쳐서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모든 천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이시며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높이셨는지.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내용인데요, 그 역시 무엇을 말합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또한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시인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과 호칭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중의 왕으로 공개적으로 재림할 것을 기대하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아시아의 7 교회가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로마가 이 7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죠.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핍박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오게 하실 분이 누굽니까? 그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 성도들이 우리 고통받고 핍박당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셨어. 우리는 그러니까 이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할 거야 라는 그 소망을 갖고 그들을 격려하기에 충분한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그 사역도 놓치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죄에서 해방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태어났을 때나 또한 지금이나 우리가 청소년이었을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죄에서 해방시키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단번에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해방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기록에 나와 있는 원어적으로 보아도 이 사랑하사라는 아가파오는요, 현재 분사형 ing예요. 뭐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즉 예수님께서 계속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해방하시고는 원어적으로 리산티라고 하는데요, 부정 과거 분사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 그때 그랬었어, 그 한 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말씀적으로 보아도 이것은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보니까요. 넘겨줘 보세요. 로마서 8장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고 말합니까?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까?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음 로마서 8장 39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 세상 무엇도 끊을 수 없다. 즉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무엇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하셨습니다. 간혹가다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실까요? 그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에 거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십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다,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믿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우리 구약 성경에 보는 것처럼 힘들게 양이나 소를 멀리까지 끌고 가서 거기 성전 앞에서 다 각을 뜨고 피를 쏟고 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그런 수고를 더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앞에 나아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실 일. 그것은 곧 재림입니다.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동일하게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넘겨줘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라고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구름 기둥이 인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종말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그 신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을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숨겨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공개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찌른 자는 목사님, 로마 시대에 그 찌른 로마 군병은 이미 죽어서 없는데요. 어떻게 볼까요? 예. 그 병사일 수도 있겠지만 그 병사도 그 배후에 있는 이 유대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는데 이렇게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선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모든 사람이 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말하면 비밀이 아니라는 거예요. 숨겨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이 땅에 재림한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길 바랍니다. 그래요? 당신이 이 땅에 재림한 예수입니까? 그러면 언제 재림했습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까? 증인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된다. 각 사람의 눈이 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나 요한복음에서나 모든 족속이 애곡하고 통곡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재림의 영향이 모든 사람에게 그 영향이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향은 무엇일까요? 곧 심판입니다. 심판. 모든 이가 심판을 받을 것인데 심판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그들은 심판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인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도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요, 또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또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요,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에는 생각하지도 말고 죄의 근처에는 가지도 말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를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하늘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